2020년 충남 당진 솔매성지. 아빠, 여기 어디야? 여긴 솔매성지라는 곳이란다. 솔매성지? 솔매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지란다. 아빠, 나 알아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시죠. 우리 아들 똑똑한데? 칫, 나도 알고 있었다 뭐. 맞아, 우리 딸도 다 알고 있는 거지. 2021년에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인 것도 알아. 그건 몰랐네. 그래서 아빠가 이곳 솔매성지에 너희들을 데려온 것이란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200주년을 기념해서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줄 얘기도 있고. 무슨 얘기? 바보, 당연히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관한 얘기지. 넌 이곳 솔매성지가 어떤 곳인지 몰라? 칫, 내가 왜 몰라. 나도 알고 있었다 뭐. 몰랐으면서. 바보, 나 바보 아니야? 오빠가 바보지. 자자, 그만드네. 아빠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먼저 2019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2021년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선정되었어. 정말 뜻깊은 일이지. 우와, 진짜요? 멋지다. 그런 의미에서 아빠가 물어볼게. 너희들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니?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라는 정도요? 그렇지. 대부분 그 정도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아빠가 오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대해서 재미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둘 다 들을 준비되어 있니? 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솔매성지 안으로 들어가서 구경하면서 얘기를 해줄게. 그것이 더 이해하기 편할 거야. 와우, 신난다. 알겠어요. 어서 끊어내. 영감 아버지! 김진호, 세례명은 비호.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의 증조할아버지이다. 영감 괜찮소 부인. 이번에도 한 며칠 있다가 나올 것이니 너무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허나 지난 옥사에서 당한 병도 아직이신데 괜찮소. 잘 해결될 터이니 걱정 말고 있으시오. 잊지 마시오. 우리는 천주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말이오. 항상 명심해야 하오. 예,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해 있으시오. 그리 하겠어요. 가자. 어서 가. 해미, 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자네가 나라와 조정을 기만하는 그 불순한 종교, 해괴망측한 사악의 천주교 신자가 맞는가? 맞소. 난 천주의 아들이며 그의 자식이요. 저 정녕 그 말이 사실이었다. 난 단 한 번도 천주의 자식이라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소. 여봐라, 무엇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예. 김진우는 옥에 갇히고 박해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기에 사형 판결은 받지 않았다. 다만 오랫동안 옥에 갇혀 지내야만 했다. 그는 품위 있는 성격으로 인해 해미의 관리와 옥리들로부터 존경과 대우를 받았다. 덕분에 옥 안에서도 신자의 본분을 지키면서 지낼 수 있었다. 다만 가족들에게는 금방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김진우의 감옥 생활은 무려 10여 년 동안 이어졌다. 1814년 12월 1일 김진우는 해미 옥사에서 75세의 나이로 순교했다. 1821년 충청도 솔매, 현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김대건은 아버지 김재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술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김대건 당시 7세. 대감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시끄럽다. 무엇들 하느냐? 어서 매우 쳐라. 네, 대감마님.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아이고, 도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진 아저씨, 지금 마님께서 찾고 난리예요. 어머니께서 절 찾으셔요? 그려요. 그런데 담 너머로 뭘 그리 보고 있었어요? 아진 아저씨, 저 사람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렇게 막고 있을까요? 일단 집으로 가요.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도련님은 저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 같이 천한 것들은 잘해도 맞고 못해도 맞고 그래요.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왜 맞아야 하죠? 아저씨가 천한 사람이라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당연하죠. 도련님도 그렇고 대감마님 그리고 마님까지도 저희들을 그 누구보다도 인간답게 대우를 해주시는 건데요. 하지만 도련님께서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원래 천한산 것들은 저리 대접을 받고 지내왔어요. 말도 안 돼요. 뭐 말도 안 되긴 하죠. 허나 연병 나라법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어쩌겠어요. 어디 천한 것들이 사람 대접 받는 것 봤어요.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자는 개, 돼지 마냥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천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또 누구는 양반이라고 과하게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 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건 도련님과 그리고 나리 마님께서 특별한 분이시기에 그러지요. 자자, 우야둥둥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요. 마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니께요. 김대건의 집. 마님, 마님. 아진 않는가? 예, 마님. 도련님 모시고 왔어요. 자네 고생 많았네. 그만 자네 일 보시게. 그것보다 마님, 혹시 더 필요한 것은 없어요? 괜찮네. 자네도 바쁠 터인데 이리 걱정을 해주니 참으로 고맙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야 평생 나리와 마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아니에요. 자네는 이미 우리 집 하인이 아니지 않는가? 다 같은 천주 식구인데 그런 말은 하지 말게나.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고맙네. 아무튼 자네도 어여 일 보시게. 네, 마님. 제보가 네, 어머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더냐? 그것이 아버지가 내준 과제는 다 했느냐? 아직요. 제때 과제를 하지 못하면 어찌 된다고 했느냐? 종아리 열대요. 알고 있다니 다행이긴 한데 아니다. 일단 들어가자. 저기 어머니, 왜 그러느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조금 전 아인이 멍석에 말려 맞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맞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말이다. 그 대감님께서 천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천주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 자신의 모습을 사람의 형상으로 바꿔 내려오셨단다. 그러니 우리들은 남 따질 것 없이 그분의 자손이며 동등한 형제라는 것이니라. 네,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소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다. 천주님의 말씀처럼 다 같은 형제끼리 높고 낮음이 없고 이들을 함부로 핍박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겠지. 네,
하지만 아직은 천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다. 그래서 훗날 내가 저 가여운 이들을 보듬어주고 살들이 챙겨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애비가 내어준 과제는 다 했느냐? 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어디 보자. 잘했구나. 천주께 효도를 해야 한다는 발상이 아주 좋구나. 어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천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당연히 효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아주 잘했구나. 그럼 아버님, 효자 이만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놀고 싶으냐? 네, 그렇습니다. 노는 것이 그리 좋더냐? 너무 좋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습니다. 오냐 오냐 그리 하도록 하고. 아이고 이놈 빠르기도 하지. 사실 김대건의 집안 형편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 제대로 먹지 못해 발육 상태가 그다지 좋지도 못했다. 영양실조로 잔병치레하는 일은 예사였다. 아, 배고파. 대건이다. 대건아, 우리 뒷산에 놀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뒷산? 나는 좀 배고픈데 산에 가면 더 힘들겠지? 산에서 열매도 따먹으면서 놀게. 내가 열매 나무 하나 알아뒀어. 열매나무가 있어? 알았어. 가자. 야, 거기 물고기 간다. 어디? 대건아, 여기. 진짜 맛있다. 어때, 맛있지? 이게 바로 보리똥이야. 너는 왜 안 먹어? 나는 괜찮아. 이따가 엄마가 제사 음식 싸가지고 온다고 하셨어. 뭐? 제사 음식? 응, 오늘 최대감림댁 제사잖아. 그래서 어머니도 거기 가서 제사 음식 도와드리고 품앗이로 음식을 가져오신다고 했어. 참, 너희 집은 제사 안 지내?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는데. 그래? 제사 때 엄청 맛난 거 많이 만드는데 전이랑 떡이랑 과자 같은 거, 특히 배추전이랑 간혹 고기전이 나올 때면 진짜 맛있거든. 야, 벌써부터 입에 침 고인다. 좋겠다. 김대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제사를 지냈던 적이 없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김대건이지만 친구 말을 듣자 그렇게나 맛있던 보리수 열매가 맛이 없어졌다. 김대건의 집. 아버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거라. 저희 천주교인들은 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다. 천주님 외에는 절을 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허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김난영, 김대건의 누나. 돌아가신 부모에게 절하지 말라 해서 예를 갖추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한낱 글자를 적은 지방에 경배를 하지 말라는 뜻이며 맛보지도 못할 음식을 헛되이 영혼 앞에 진상하지 말라는 뜻이란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다. 한해 지은 곡식을 진상해 잡수지도 못할 음식에 절하는 것이 나으냐, 늘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살피는 것이 나으냐. 마음에 모시고 살피는 것이 더 낫습니다. 헌데 아버님, 어머님, 천주교인들은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와두고 심지어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조 할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랬느니라.
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관아에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은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린들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느냐. 다만 늘 기도를 하며 두려움을 이길 뿐이니라.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단다. 허나 천주교를 믿지 않음에도 언제든지 죽음이 올 수 있는 법.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사람답게 천주님의 사랑을 행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다. 애비 말이 무슨 뜻인 줄 알겠느냐? 예, 아버님. 예, 아버님.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다. 대감마님, 무슨 일이냐? 조인영 대감님과 조만영 이조 판서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서 들어가게. 네, 대감마님. 어이쿠, 두 분 형제 대감님께서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이렇듯 사이좋게 찾아오셨습니까? 이재현 사간원 대사관. 긴히 나눌 말씀이 있어서 이리 찾아왔습니다. 조인영 경상도 감사. 네? 뭐라고요? 아직도 사학의 무리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뽑을수록 더 솟아나는 잡초인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질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만영 이조 판서. 하하, 나는 좀 잠잠해지는 듯하였거늘. 신유년에 그렇게 피바람을 맞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단 말입니까? 신유박해. 조선시대 1801년에 일어난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 사건이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냥 이대로 두고 보실 생각입니까? 가만두시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반상에 구분도 못하는 사특한 자들을 어찌 가만둡니까? 이게 다 사기니 뭐니 해서 이 나라에 잔뜩 헛바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두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양반과 상놈, 아녀자와 남자들이 서로 무릎을 맞대고 해괴한 짓을 한다고 합니다. 하하, 이런 망측한 일이 있나? 이게 다 뒤에서 저들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궁의 내실과 저들이 한통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수를 내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저들이 온전히 득세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지켜온 권세인데 감히 더욱이 반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에게 어찌 나라를 통째로 맡길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련님, 오늘은 어딜 가고 싶은데요? 아진 아저씨, 마을 밖을 구경하고 싶어요. 갑자기 마을 밖에는 왜요? 거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우리 도련님은 정말 착하세요. 진짜 천주님께서 내려오신 줄 알겠네. 아니에요. 천주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 아직 한참 멀었는걸요. 그래도 맨날 공부만 하시잖아요. 공부는 할수록 어렵네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야죠. 암요, 도련님은 분명 잘하실 거예요. 고마워요, 아저씨. 좀 봐주시면 안 되겠소? 봐주긴 뭘 봐줘. 망청한 사학을 누가 전파하라고 했나? 내가 직접 대감마님께 널 일러바칠 것이야. 제발 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예끼, 시끄럽다. 아진 아저씨, 저 사람은 왜 끌려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광택이라고 천주교 신자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라고 저래요? 우리가 믿는 천주님을 사악한 무리라며 나라에서 못 믿게 하고 있잖아요. 요즘은 감식꾼들까지 동원해서 단속한대요. 도련님도 오가작통법이라고 들어봤죠? 오가작통법은 조선시대 유민을 오가구를 한 통으로 묶어 서로 도망갈 수 없게 감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허나 이 시기에는 천주교인들의 감시를 주로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오가작통법은 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집도 누가 기웃거리던데 감시꾼인가? 맞아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제발 모른 척 넘어가세요. 그냥 몰랐으면 모를까? 봤는데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 같은 천재님의 자식인데 저런 취급은 받아서도 안 되고요. 도련님, 안 돼요. 도련님, 광택, 내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대감마님, 전 그저 천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죄입니까? 빌어먹을 놈을 봤나? 요즘 나라에서 사학을 믿지 말라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내 놈은 끝내 사학의 무리와 어울렸단 말인가? 내 집에서 그것도 내 하인이 그런 사학의 무리와 어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전 천주님을 끝까지 믿을 것입니다. 저놈이 끝까지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네, 대감마님. 그만하세요. 너는 김재준의 아들 아니냐? 내가 여긴 무슨 일이냐? 나리 후손을 풀어주세요. 그저 천주님을 믿고 따랐을 뿐인데 이런 몽둥이로 맞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놈, 너의 애비를 봐서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겠다. 다시는 그 입으로 사악의 무리에 대해서 담지 말거라.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사악의 무리가 아닙니다. 천주님께서 이르길 모든 백성들은 천주님의 자식이며 똑같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러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말입니다. 내 놈이 정녕. 아이고 대감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도련님 이제 고작 7살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서 말이 헛나와서 그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진 아저씨, 나이는 어려도 천주님의 뜻은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도련님, 제발 부탁드려요. 제발 조용히 좀 계셔요. 이놈, 김재준의 아들이라 용서하려 했건만 안 되겠구나. 죄송해요 대감마님,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김대건, 이놈. 아진 자네, 고맙네. 얘기는 잘 들었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떡한데요? 최 대감님께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부인,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는 들었어.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건이의 행동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 당연히 대건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피해야 할 것만 같소. 하물며 점점 더 감식꾼들이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오. 아무래도 그래야겠죠. 생각해 두신 곳은 있습니까? 일단 애들을 불러서 함께 얘기합시다. 네, 얘들아, 애비는 이곳을 잠시 떠나 이사를 했으면 한다. 너희의 생각은 어떠냐? 아버님, 혹시 오늘 낮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까? 그 일은 잘했다. 넌 천주님의 말씀처럼 행동한 것뿐이다. 다만 아직 이 나라가 인정하지 못할 뿐이니라. 안타까워요. 다 같은 백성인데 천주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훗날 모두가 알아줄 것이다. 그때까지 정진하고 또 정진하면 될 것이야. 아버님, 그래야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한양으로 가야 될 것 같구나. 골배마실. 그쪽은 깊은 산골이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곳이 가장 안전하고 천주님을 모시는데 괜찮을 것 같소. 도대체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면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저 조용히 천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천주님을 모시는 것이 다인데? 그건 아무래도 어른들의 일인 것 같구나.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에 문제가 생길까봐 늘 전전긍긍하고 있을 뿐이란다. 도대체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심이니라. 그 욕심은 끝이 없구나. 아버님, 전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안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이미 권력에 발을 내딛었으니 그것을 지키려면 무슨 짓이든 하겠지. 되거나 네, 아버님. 어찌되었든 너는 천주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절대 휘둘려서는 안 되느니라. 이 또한 천주님의 뜻일지니 내 말 알겠느냐? 명심하겠습니다. 샅샅이 뒤져라.
개미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마라.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리. 김대건 식구는 박해를 피해 아침 일찍 짐을 싸 청파동을 거쳐 용인 한덕골로 이동하였다. 1836년 골배마실 김대건 나이 16세. 안에 있느냐? 네, 아버님. 야심한 밤에 어인일이십니까?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 채비하거라. 네? 김대건 16세. 다 왔다. 함께 들어가자꾸나. 네. 인사드리거라. 이분이 바로 모방 신부님이시다. 자네가 김대건인가? 나는 모방 신부라고 하네. 이것은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서양 선교사와 앞으로 조선인 최초의 사제가 될 두 사람의 만남이었다. 신부님께서 이곳에 직접 오신 이유는 신학생을 선발하기 위함이니라. 신학생이 무엇이옵니까? 장차 사제가 될 사람이니라. 모방 신부님께서는 신학생 중 한 명으로 널 낙점해서 친히 보러 오신 것이다. 저를 말입니까? 아니 왜 저를? 내가 듣기론 자네가 천주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깊다고 들었네. 그래서 마카오로 직접 가서 사제로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네. 마카오가 어디입니까? 애비가 알기로는 여기서 수만리 떨어진 외국으로 알고 있단다. 헌데 그 멀리 마카오까지 꼭 가야 합니까? 이곳에서 교육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조선에서는 신학생을 교육할 곳이 없다네. 그래서 묻겠네. 자네의 생각은 어떤가? 마카오에서 공부를 해보겠는가? 그것이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네. 천천히 생각해보고 답을 줬으면 하네. 네, 그리하겠습니다. 마카오라. 안에 있느냐? 네, 아버님. 아직도 고민 중인 것이냐?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냐? 아니옵니다. 제가 어찌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오라. 자신이 없느냐? 자신이 없으면 안 가도 된다. 아닙니다. 정녕 이 길이 천주께서 원하는 길이고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혹시 애비가 걱정돼서 그러는 것이냐? 우리 때문이라면 걱정 말거라. 오히려 이 애비는 내가 마카오로 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이구나. 정마음을 잡지 못하겠다면 기도하거라. 기도를 통해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거라. 이 모든 것이 천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허나 나약한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제가 마카오로 떠나면 저희 가족은 어찌 됩니까? 만약 이 사실을 관리들이 알게 된다면 분명 저희 가족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마카오로 가길 원하십니까? 천주님. 김대건은 결국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1836년 4월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는다. 세례명은 안드레아였다. 그래, 행랑은 제대로 꾸렸느냐? 네, 아버님. 어머님도 평안하셔야 합니다. 내 걱정은 할 것 없다. 객지 생활이 그리 녹록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 몸을 잘 돌보거라. 네, 그리하겠습니다. 루이, 잘 부탁합니다. 걱정 말고 잘 다녀와. 아진 아저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죠? 잘 부탁드려요. 여긴 걱정 말고 잘 댕겨 오세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한양 정하상의 집. 자, 인사들 나누게. 함께 마카오로 유학을 떠나게 될 동료들일세. 난 홍주에서 온 최양업 토마스입니다. 나도 홍주에서 온 최방제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홍주는 현 충남 홍성 전체를 지칭함. 난 솔메에서 온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운명처럼 만난 세 사람은 마카오로 떠나기 전 6개월간 한양 정하상의 집에서
유학에 필요한 공부를 함께 했고 형제의 정을 나눴다. 6개월 후 김대건 안드레아, 최양업 토마스, 최방재 프란치스코와 함께 요동, 만주를 거쳐 중국 대륙을 횡단한 끝에 마카오에 도착을 했다. 이때가 1837년 6월 7일이었다. 마카오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고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마카오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탈진 상태였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로 마카오에 입성하자마자 김대건 안드레아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여기가 어디? 어디긴 마카오라네. 뭐? 마카오? 우리가 정녕 마카오에 왔단 말인가? 그렇다네. 우리가 마카오에 왔다네. 드디어 왔군요. 마침내 마카오에 왔어. 김대건은 자유로이 신앙생활을 하는 마카오의 사람들이 부러웠다. 이곳은 그 어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와, 이게 다 뭐다냐? 먹는 건가? 생전 처음 보는 것들 뿐이네. 근데 이 뾰족한 물건은 어디에 쓰는 걸까? 이 작은 칼은 또 무엇인고? 뭘 그리 고민을 하시나 스승님께 물어보면 될 일 아니겠는가? 하하, 그럴까? 그러하세 스승님께 여쭤보도록 하지. 반갑네. 먼 마카오까지 잘 왔네. 음식이 이 맛에 맞을지 모르겠군. 자자, 어서들 들게나. 리브와 신부.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식사는 괜찮았나? 입맛에는 맞던가? 네, 네, 맛있었습니다. 다행이군. 그럼 후식으로 커피를 한번 마셔보게. 색깔을 보아하니 우리가 먹는 한약과 비슷한 것 같은데 향이 아주 좋구만. 프란치스코 이 말이 맞네. 서양의 보약이 틀림없는 것 같군. 오, 스승님께서 우리가 마카오로 오는 동안 떨어진 기력을 보충하라고 이렇게 보약을 지어주셨구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 그럼 한 방울도 남기지 말아야지. 어우써. 난 이미 다 마셨지. 허허, 토마스, 커피 한 잔 더 하겠나? 네, 스승님, 한 잔 더 주십시오. 응? 토마스, 왜 그러는가? 거참 이상하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눈은 멀뚱멀뚱거리는 것이 잠이 도통 오질 않네. 허허, 그런가? 혹시 아까 먹은 커피라는 보약 때문 아닌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 거북에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 해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일세. 연거푸 새 사발을 들이키더니만. 안 그래도 지금 후회 중이라네. 안 되겠어. 도저히 잠이 오지를 않는군. 어? 이복의 방제, 왜 그러나? 무슨 일인가? 나도 모르겠네. 방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들어 하는데. 방제, 괜찮은가? 아무래도 스승님을 모셔와야겠네. 내가 금세 모시고 올 테니 잠시만 있게. 프란치스코, 정신 차리게. 대거나 내 말 들리는가? 어디가 안 좋은가? 온몸이 아프고 많이 괴롭구나. 신부님, 프란치스코가 많이 아파 보입니다. 이런 상태가 매우 위중해 보이는군. 아마 열병에 심하게 걸린 것 같은데. 프란치스코, 정신을 잃지 말게. 의사를 불렀으니 조금만 참아보게. 신부님, 몸이 이상합니다. 저 죽는 건가요? 방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네가 죽긴 왜 죽어? 그래, 방제야. 약한 소리 하지 마. 나도 살고 싶네. 근데 몸이 너무 아프군. 프란치스코, 곧 이완이 도착할 테니 아파도 조금만 힘내서 참아보게. 신부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제 좀 살려주십시오. 아직 나이도 어립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군. 신부님, 감사합니다. 착한 예수, 착한 천주.
최방제는 1837년 11월 27일 마카오에 온 지 6개월 만에 열병으로 사망하게 된다. 고작 17세의 나이였다. 조선 기해박해 헌종 5년 1839년 풍양조 씨가 안동 김씨로부터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일으킨 제2차 천주교 박해가 일어난다. 이때 붙잡혀 들어간 수백 명의 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갖은 고문을 받다 처형당한다. 김대건의 아버지 김재준도 다른 신자들과 함께 처형당하게 되며 어머니 고 우르슬라는 박해를 피해 멀리 도망친다. 모방 신부를 포함한 여러 신부들은 신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자수했지만 마찬가지로 고문을 받다 참수됐다. 마카오에 있던 김대건은 조선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학살을 편지로 전해 듣게 된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한 후 가슴 찢어질 듯 괴로워했다. 김대건은 아버지와 친구를 잃는 큰 아픔을 겪지만 더더욱 신학 공부에 매진하며 스스로의 결의를 다져나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프랑스 함대를 이끄는 세시람장이 조만간 조선에 들어갈 예정이라는군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메스트로 신부. 우리에게 프랑스어를 통역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군요. 우리 안드레아가 프랑스어를 어느 정도 하니까 통역을 도우면서 그 배를 타고 함께 조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말입니까? 자네 라틴어, 불어, 청나라어까지 할 수 있지 않나?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할 줄은 압니다. 그럼 메스트로 신부님하고 함께 배를 타고 조선에 들어가게. 예, 신부님. 지금 조선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던데 괜찮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하루빨리 조선에 들어가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조선에 신자 수는 만여 명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하루속히 신부가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하루라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겠지만 안드레아, 자네라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걸세.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모쪼록 저희를 이 얘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그리고 토마스는 조만간 새로 브리니에르 신부님께서 오실 테니 그분과 함께 하세요. 네, 신부님. 1842년 2월 15일 김대건과 메스트로 신부는 프랑스 함대 에르곤 함을 타고 마카오에서 출발해 마닐라, 대마를 거쳐 청나라 상해에 도착했다. 신부님, 조선으로는 언제쯤 출발할까요? 아마도 청나라와 영국의 일이 끝나야 출발할 듯 싶네. 그때가 언제쯤일지. 함장님께서 통역관을 찾으십니다. 부르셨습니까? 혹시 자네 청나라어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오, 잘 되었군. 이번 남경주의 협정에서 자네가 통역을 해주게. 자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니 잘 부탁하네. 네. 남경조약 1842년 청나라가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 영국과 맺은 불평등조약. 김대건 신부가 남경조약의 프랑스 대표 통역관으로 참여하면서 세계 역사의 큰 사건의 조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조선으로 갈 날만을 기다리는 김대건은 초조하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선으로 가지 않다니요. 우리 함대에 환자들이 많다네. 그들이라면 치료 중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치료 때문에 일정이 늦어져 조선에는 못 갈 것 같네. 저와 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통역을 해드리면 조선에 가시겠다고. 어험, 내가 그랬었나? 난 그런 약조를 한 기억이 없네. 함장님, 결국 김대건 신부와 메스트로 신부는 육로를 통해 조선으로 입국을 시도했다. 어이쿠, 살려주세요.
왜 돈을 안 갚냐 해? 빨리 돈을 달라. 돈. 자, 잠깐. 도적들을 만나 전부 뺏겼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아이야, 거짓말 하지 말라 해. 참말이라니까요. 어이쿠, 사람 죽네. 저 사람은 아진 아저씨? 아진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이고, 도련님, 대건 도련님이요? 아진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도련님,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난대요? 크크. 그런데 저자와는 무슨 일이길래? 아니 글쎄, 저 자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오다가 도적들을 만나 홀라당 다 뺏겨버렸지 뭐예요. 고작 돈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쓰시오. 책, 그럼 당신이 대신 돈을 달라 해. 알겠소. 받을 돈이 얼마요? 고맙다 해. 아깐 너무 감사드려요. 괜찮습니다, 아저씨. 도련님, 그동안 생사도 모르고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계신 모습을 봤으니 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먼요. 저도 많이 그리웠어요. 혹시 어머니와 누이 소식은 아세요? 도련님, 송구하지만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기해년 박해 때 마님께서 작은 도련님이랑 아씨랑 함께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셨는데. 네? 어머니가 붙잡혀요? 아니 도련님, 제 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요. 아무튼 붙잡히셨는데 다행히도 천주교인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풀려났다고는 하는데 이후로는 마님의 행방을 몰라요. 백방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어디에 계신 건지 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군요. 살아계신다면 언젠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아진 아저씨는 이곳에 어쩐 일입니까? 도련님, 사실 제가 교회에 밀사 노릇을 하고 있네요. 아, 그런가요? 정말 잘 되었네요. 1842년 의주성. 아진 아저씨, 통행증은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요렇게 딱 가지고 있죠. 저는 통행증이 없는데 어쩌죠? 그럼 잠깐 계셔봐요. 제가 연기 좀 하니께 도련님은 몰래 지나가셔요. 이보시오. 방금 제 통행증을 훔치려고 했소. 잉? 대체 무슨 소리여?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사람이 내가 다 봤는데 발뺌을. 이런 미친 사람을 봤나? 멀쩡히 내 통행증이 있는데 훔치긴 뭘 훔쳐? 거기 왼손 아니냐? 아니, 이 사람이 내 통행증을 훔치려고 했쇼.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무슨 연유로 당신 통행증에 손을 댄단 말이오? 자, 잠깐 거기 멈추시오. 김대건은 어렵게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다. 소팔가자, 길림성 장춘 서남쪽 사평 인근에 있던 교우촌, 만주 대목구의 초대 대목구장인 배롤주교가 1841년에 일대의 광대한 토지를 매입하고 성당을 건립했다. 이후로 한 차례 더 조선에 다녀온 김대건은 최양업이 있는 만주의 소팔가자로 행했다. 김대건과 최양업은 부재서 품을 받는다. 그러나 축하해줄 가족도 친지도 없는 타국에서의 외로운 부재서 품이었다. 김대건은 이후에도 신자를 만나기 위해 조선에 다시 내려갔지만 목적지가 엇갈려 헛걸음을 했다. 오랜 도피 생활과 긴 여행으로 지칠 대로 지친 김대건은 한 가지 사명을 갖게 된다. 그것은 다른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자신처럼 헤매지 않도록 조선의 지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전도였다. 조선전도는 독도까지 표기된 조선 최초의 지도였다. 조선전도, 김대건 신부가 1846년 스승인 리보와 신부에게 건네 현재 파리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우리나라 지명을 한국식 발음의 로마자로 표기해 서구사회의 우리나라 지명을 소개한 첫 번째 지도였다. 대동여지도보다 16년 앞서 제작되었으며 산과 강 이름을 대부분 삭제했지만 독도와 만주까지 조선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조선 최초의 지도였다.
1845년 봄 조선 교우의 집. 페레올 주교님께서 조만간 상해에서 조선에 오실 예정입니다. 페레올 주교님께서 말입니까? 네,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께서 기거할 빵이 필요합니다.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아, 그리고 배를 하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데. 배를 말입니까? 네, 제가 직접 상해로 가서 주교님과 선교사님들을 조선에 모시고 올 예정입니다. 아,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대건 부제는 새로 구한 배를 타고 교우 11명과 함께 상해로 출항한다. 함께한 교우 중 6명은 평생 배를 구경조차 못해본 농장민이었다. 아이고 나중에. 또한 중국으로 가는 도중 폭풍우를 만나 3일 밤낮 없이 시달려야 했다. 겁내지 마십시오. 천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배입니다. 배. 어디? 자, 어서 손에 든 물건을 흔들어서 보입시다. 처배 도와줘야겠다 해. 김대건 부제 일행은 청나라 어선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상해 오송항에 도착했다. 어서 오게. 여기 앉게. 네, 주교님. 먼 길 오는데 고생 많았네. 아,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네? 나와 신부님들은 자네에게 사제 서품을 주기로 했네. 예? 허나 전 사제 서품을 받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네. 자네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네. 강요하지는 않겠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게. 한번 전주님께 기도드려 답을 구해보는 것은 어떤가? 네, 그리 하겠습니다. 천주님, 한없이 나약하기만 한 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영광스럽고 은총스러운 삶을 주셨지만 부족한 제가 감히 나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제게 빛과 소금이십니다. 제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도 될런지 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결정했는가? 네, 주교님. 그럼 묻겠네. 자신을 조선 교회와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겠나? 예, 하느님의 도움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몸을 내어준 것처럼 조선의 백성에게 제 한 몸 내어주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대건은 1845년 8월 17일 중국 상해의 김가항 성당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았다. 이로써 조선인 최초의 사제가 탄생한 것이었다. 1845년 8월 31일 김대건 신부는 배의 이름을 라파엘호로 명명했고 페레올 주교 다블리 신부와 함께 배에 오른다. 조선에는 이 배를 타고 가나? 더 좋은 배를 구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주교님. 주교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작긴 해도 엄청 튼튼해요. 김대건 신부 일행은 라파엘호를 타고 상해에서 조선으로 출항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김대건 신부 일행은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된다. 그들은 무려 30일 동안이나 폭풍과 싸우다 낯선 섬에 표류하게 된다. 도련님, 육지예요. 오, 전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어서 먹을거리부터 찾아볼까요? 함께 찾아볼까요? 누구 계시오? 누규숙광, 여기면 어디라고 찾아왔고 꽝? 도련님, 저게 뭔 말이래요? 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는디 여긴 조선이 아닌가 본디요? 일단 그물을 보아 낚시꾼 같으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Hello, do you have something to eat? 뭐라는 검숙광? 오인? 조선말인가? 여긴 조선인가요? 당연히 조선이 수다. 여긴 제주도요. 천주님 감사합니다. 왜 이름 숙광? 와, 여기가 제주도라니.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바다에서 그 고생을 했더니 마치 지상낙원에 온 기분이군요. 암류 지상낙원이라든가 밥이 이렇게나 맛있네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천천히 하용 드십시오. 이거 맨도로 할 때 쭉 들이키소. 네? 하하, 나실 때 잡수란 마림수빵. 근데 원래 제주도로 올라간 거 아닌가 봅수다. 네. 한양 근처에 재물포로 가려고 했는데 폭풍을 만나서 그만. 근데 요새 한양으로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하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한양 근처 영국 함대가 있다지 않수꽝. 그래서 한양 들어가는 길 감시가 엄청 심하댔음. 이게 다 천주님의 보살핌입니다. 바로 한양으로 가지 않아 천만다행입니다. 머리가 노란색이 수꽝? 김대건 신부는 제주도민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함을 담아 미사를 진행했다. 김대건 신부가 조선에게 드린 최초의 미사였다. 제주도를 떠난 김대건 신부 일행은 1845년 10월 12일 마침내 충남 강경 황산포구에 도착한다. 누구요? 대건이냐? 어머니, 아이고, 정녕 내 아들 대건이가 맞느니야. 네 어머니. 어머니의 아들 김대건이 맞습니다. 절 받으세요, 어머니. 어머니, 아들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 네, 신부가 되었습니다. 천주님, 고맙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어머니, 저는 바로 한양으로 가려 합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 예미는 늘 대건이 네 편이란다. 어머니. 어머니와의 애틋한 재회도 잠시. 김대건 신부는 곧바로 한양으로 향한다. 아이고,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나으리. 이건 저희 식구 한 달 먹을 거리예요. 이게 없으면 저희 식구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으라는 군포를 알아서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군포 16세 이상 60세 이한 암자가 현역 복무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부담하였던 세금. 나으리, 이미 죽은 아이의 군포까지 내라고 하시면 어쩝니까? 너무 하십니다요. 인연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아니, 저 사람이. 안 돼요, 신부님. 지금 신부님께서 나설 처지가 아니에요. 신부님, 도련님, 아이고 왜 또 그러는디요? 내가 진짜 미쳐. 뭡니까 당신은? 보아하니 양반이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가자. 천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저 가여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라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제의 본분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천주님, 이들과 함께 나갈 길에는 벽이 너무 단단하고 높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김대건 신부는 한양에서 1년간 활발하게 전도 활동을 한다. 서해 순위도 서해를 통해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도록 입국로를 알아보고 중국 어선을 통해 조선 지도와 편지를 보내게나.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구나. 천주님의 마음 같아. 어이, 거기 멈추시오. 왜 그러십니까? 요즘 서양배에 밀서를 보내는 것들이 있다던데 통행증 좀 봅시다. 여기엔 뭘 갖고 있어? 좋은 게 있나 좀 볼까? 마침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없나 봐보게나. 천주님, 도와주세요. 저놈 도망간다. 잡아. 이 양반이 얼마나 좋은 걸 숨겨놨길래 도망을 가? 뒤져봐봐. 이게 뭐야? 이 사람 천주교인이구만. 오늘 한 건 제대로 했구나. 포상 좀 받겠어. 1846년 6월 21일 김대건 신부는 한양으로 압송된다. 나라의 정보를 팔아먹는 너희 같은 놈들은 고통을 당해야 해. 난 천주를 믿은 것뿐이요. 말하라. 이 서찰에 뭐라고 적혀 있는 것이냐?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내 스승님들의 안부를 묻는 것이라고. 그래도 이놈이 우리가 외국어를 모른다고 하여 저놈이 거짓을 구하는구나. 저놈의 주리를 더 틀어라.
다시 한번 묻겠다. 이 서찰은 무엇이며 지도는 왜 그렸느냐? 몇 번을 얘기해야. 난 그저 산천을 그리는 것이 취미라고.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김대건 신부는 옥중에 있으면서 몇몇 대신들의 요청으로 외국어로 되어 있는 서적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죄인 김대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경들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김대건은 나라를 배반한 역적이자 사수를 부리는 무리의 역적입니다. 절대 살려둬서는 아니 되옵니다. 죄인 김대건에게는 지금까지 숨 쉬게 하는 것조차 부당한 일입니다. 즉시 처결하지 않는다면 어찌 나라에 법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속히 처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전하. 처결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전하, 심히 아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김대건이 비록 중죄인이긴 하나 서양 학문을 두루 익혔으며 여러 외국어에 능통하다고 합니다. 아였기 황공하오나 참으로 죽이기에는 아까운 인재입니다. 이것을 보시지요. 이것은 그자가 서양 문자를 번역한 지도와 사찰인가? 이처럼 견문이 넓은 자를 살려 나라의 보탬이 되게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사료됩니다. 죄인은 듣거라. 주상전하께서 너에게 하해와 같은 성원을 내리셨다. 내가 만약 천주를 모르겠다고 한다면 인재로 등용해 합당한 벼슬을 내리겠다 하셨다. 어떠냐? 너에게는 참으로 좋은 기회가 아니더냐? 답답하구나. 그릴 생사를 지키는 고초를 당하고 죽는들 내게는 무엇이 남겠는가? 헛되고 참담한 뿐일세. 벼슬살이를 하며 내 어미를 편히 분양하고 내 처자와 더불어 사는 재미를 누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전 그래도 천주님을 모시며 살고 싶습니다. 헛된 죽음일 뿐이라니까. 그것 또한 천주님의 뜻이겠지요. 이런 답답한 사람을 만나. 천주님, 제 나이 고작 26입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살아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죽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아직 천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천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것입니다. 김대건의 박학다식함을 아깝게 생각해 구명운동까지 벌어졌으나 그가 신학 공부와 사목을 위해 외국인들과 접촉한 사실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김대건은 그의 9월 15일 조선에서 금기하던 천주교를 믿는다는 죄로 참수형을 선고받는다. 김대건 신부는 1846년 9월 16일 세남터에서 12명의 사형집행인에 의해 참수되었다. 그리고 목은 군문에 걸려 효수되었다. 우리 버사 생각할지어다. 천주 무시지시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하시고 그 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있었을 데 없고 비록 주은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에 입교하여 주의 제자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이 없으면 이름이 무엇했으며 세상에 나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 배은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죽게 득죄하면 아니 남만 어찌 같으리요. 마지막 서한에서 1857년 교황 비오 9세가 김대건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는 그를 복자로 선포, 1984년 5월 6일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인으로 시성하였다. 자, 이제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됐지? 네. 그래, 김대건 신부님께서 고작 26의 젊은 나이에 순교하셨지만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은 우리 천주교인들에겐 큰 빛이 되어주셨어. 네, 아빠, 엄마. 오늘 정말 뜻 깊은 날이었어요. 호호, 그랬니? 네, 엄마. 완전 재미있었어요. 다행이구나. 자, 그럼 이제 집에 갈까?
그런데 아빠, 저것은 뭐예요? 아, 저곳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는 곳이란다. 우와, 완성되면 진짜 멋있겠는데요? 그렇겠지? 참, 8월 21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일이요. 이야, 우리 딸 똑똑하네. 헤헤, 누구 딸인데요? 아빠 딸이지. 2021년 8월 21일을 전후해 이곳 솔매성지 일원에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200주년 탄생 희년 기념 행사가 열린단다. 우와, 진짜요? 그럼 그때 솔매성지로 다시 와요. 네? 아빠, 당연하지. 우리 꼭 다시 오도록 하자. 솔매성지에 또 누가 다녀가셨는지 알고 있니? 그게 누군데요? 2014년에는 솔매성지의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김대건 신부님 생가에서 기도하셨어. 이제 솔매성지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가톨릭의 중요한 성지란다. 역시 큰 의미가 담긴 장소네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느낀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 멋지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하자. 네.